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9장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3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그들을 다 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2025년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크나큰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19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9장의 내용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죠. 악이 가득했던 세상,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멸망과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신 말씀처럼 롯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롯의 사위 될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었고 롯의 아내는 두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결국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있었다고 하는 그 아키올로지스트들이 발굴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런 기둥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소금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소금 기둥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롯의 사위처럼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설마 그렇게 했어? 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별로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리든 안 들리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KPCM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2026년에 가끔 가다가 왜 교회에서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 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뭘 합니까?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교회에서 뭐 액티비티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장들을 자꾸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뭐 찬양도 합시다. 뭐 어디 피크닉 갑시다. 다 좋죠.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데가 그런 게 교회의 어떤 메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살아내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두 천사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해서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문을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삼촌이 했던 것처럼 처음 보는 나그네들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세요.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좀 낯선 문화죠. 중동 지역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문화는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중동 지역에서 나그네들이나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는 특별히 어디 지낼 장소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거처를 제공해주고 환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지금도. 여행 유튜브 이런 거 저희가 좋아하는데 여행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러한 아랍 국가권이나 중동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자기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밥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커졌구나. 막 국뽕이 차오르고 한국인에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대접을 받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 그게 환대 문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줘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사막이나 중동 지역의 이런 데서는 어떤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정보가 많이 없는 그 시절에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동네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겼던 것이 미묘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텐트로 모시고 가서 그들을 맞이했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을 어서 오세요 맞아드리고 자기네 집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괜찮습니다. 밖에서 잘 겁니다. 근데 끌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레에게 빨리 가서 빵 구워 오세요. 이렇게 시키고 자신은 직접 기름진 송아지를, 자산이잖아요. 자기네 집 자산. 송아지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또 식사하는 동안엔 옆에 서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주고 빵 드세요. 이러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대조를 시키는 거라고요. 일부러 성경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과 롯이 대접한 이것들을.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잘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했던 이 행동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뭐 하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한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열린 장막, 열린 공간에서 무지 중에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라고 알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냥 길 가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천사였던 거죠. 롯도 마찬가지로, 롯은 그가 살고 있었던 갇혀 있는 도시에서 자기 집 문, 닫혀져 있는 문 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신앙생활 합니다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이걸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지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통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게 교회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2025년을 보내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아이고 아쉽다. 좀 더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또 들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이런 게 교차할 때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2025년을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지 간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감사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들을 세워보시기 바라요.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쓰실 때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쓰시고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5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리고 2026년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은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교회 봉사로서 뭐 어떤 부서를 섬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주신 나의 엄마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나를 교사로 선생님으로 세우셨다면 학교 교사. 그냥 거기에 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크리스천 교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특별히 멜번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보면은 막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공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나를 크리스천 교사로 세우셨다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일반 교사, 돈 벌려고 오는 교사들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러준 사명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내가, 내일 있을 내가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어린이 퀴즈 토크 하면서 뭐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됩니다, 초콜릿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지만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초콜릿을 막 먹고 났어요. 그러면은 내일의 제가 오늘의 저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왜 그놈의 초콜릿을 먹어갖고 바나나를 먹었어야지. 운동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2026년에 여러분들이 오늘 2025년 마지막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감사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플랜을 짜셔서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2026년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가 아니고 다이어트는 2026년부터가 아니야.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시는 거, 오늘.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하려면. 마찬가지로 롯도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전심을 다한 거냐? 그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옳아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옳게 보이는 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이 행동을 하면 잘못된 일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의 지붕 아래 거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옳은 행동이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까지 하는 게 가능해? 어떤 일을 합니까,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생판 모르는 나그네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제안을.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0 몇 년도에 있었던 영화인데, 실제를 바탕으로 쓴 영화인데, 뭐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론 서바이벌이라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작전을 하다가 고립이 되고 이제 탈레반들이 군대가 우르르 쳐들어서 4명, 특공대 4명, 미국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특전사라 하더라도 도망가다가 다 죽어요. 결국 다 죽고 총막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한 명만 거의 반죽음이 돼서 총 몇 발 맞고 죽은 상태, 거의 죽은 상태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떤 마을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탈레반들이 이제 추격해서 그 마을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미군 병사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마을 리더가 총을 쏘기 시작하고 스탑, 그만해라. 탈레반들한테, 같은 아프간 사람들인데 그만해라. 저 사람은 우리 마을로 들어온,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나의 손님이다. 그래서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죽어요. 결국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도 죽고 마을 사람들도 죽고 그 미군 병사 하나 지키겠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나그네들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딸들을 내주겠다. 우리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기 딸들을 악한 자들한테 내어 보내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롯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자 하는 건 이거예요. 롯이 지금 판단력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망가져 있는 상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딸들을 이 불안당들한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롯의 행동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성경은 이걸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롯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극단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 상태인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드러내고 있는 거고, 공동체가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고 폭력으로 막 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은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롯도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흡수돼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 훼손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데가 너무 중요해요. 멜번에 사시면 여러분 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멜번을 사랑합니다. 멜번이 좋아집니다, 점점. 멜번에서 산지 지금 4년이 됐어요, 이제 벌써. 처음에 왔을 때 막 제가 시드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새 시드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멜번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시드니가 이제 시드니로 가끔 놀러 가면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런 커피를 왜 마시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라는 곳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여러분 부모들이 깨어서 심각하게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라고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흐려진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냥 그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동성연애 할 수도 있지, 뭐 세상에 지금 패턴이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2026년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망한다, 빨리 떠나야 된다, 지금 당장 탈출해라 라고 천사들이 다급해져 갖고 롯에게 빨리 재촉을 하죠. 빨리 나가라.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더딥니다, 움직이는 게. 우물쭈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손을 붙들고 끌고 나가세요. 나가라. 그리고 그렇게 도시를 탈출하게 돼요. 탈출하나 싶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다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뒤를 돌아본 이유는 뭡니까? 거기 그 땅에 남겨둔, 우리 집 어떻게 됐어? 그 금은 모아 못 갖고 나왔는데, 몸은 지금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소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저 땅에 내리나 보자,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호기심 마음으로. 재밌네, 뭐 불꽃 쏘네 하면서 봤을 수도 있죠. 몰라요,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는지. 성경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삭이가 손 들고 우리 이삭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로 걸어가면서 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뭘 안 한 거예요? 전환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요. 이게 전환한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더 이상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거나 악인으로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다 이렇게 보세요. 뭐 너는 한 70%는 의롭게 살았는데 아이고 좀 부족하네 30%가. 그러니까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 좀 채우려면은 한 연옥에 가서 좀 있다가 와라. 이런 거 없다고요. 악인이던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금 기둥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Remember Lot's wife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든 그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소돔 땅에 남겨온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돌이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2026년 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생각들,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삶의 우상들, 아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물건들, 목표, 바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세요. 그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뒤를 돌이켜보면서 남아있는 잔상, 202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은 그냥 흘러갈 것인데 2025년에 남아있는 잔상이 뭐예요? 이게 됐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인생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보내시면서 그 땅에 남겨둔 것을 돌이켜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방황은 영원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방황,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방황하는 인생은 언제 이 방황의 종착역에 다다릅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 한 분으로 모든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야 돼요. 전혀.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90% 정도는 내가 만족하는데 한 10% 정도는 뭘 이루어주셔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직업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이렇게 돼. 이 10%를 맡기셔야 된다고요. 100%를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방황이 멈추게 된다고요. 영혼의 방황이. 29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이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돌봐 주세요.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으로 흘러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